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함께 승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다 선포하겠습니다. 승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아멘. 우리 승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고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어떻게든 자기의 자녀들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입시 코디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입시 코디가 서울대 의대를 보내주는 분이기 때문에 입시 코디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드라마를 보면 좀 의아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돈이 일단 많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입시 코디를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학부모가 입시 코디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시 코디가 학부모를 선택하고 자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입시 코디가 딱 집에 오죠. 그래서 집을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공부방을 둘러보고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 습관을 둘러본 다음에 선택을 하죠.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겠다 말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떤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정이 입시 코디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입시 코디가 이제 학생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얘가 정말로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고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 내용들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스펙이 형성된 학생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당연히 서울대 의대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쉬운 일이겠죠. 바로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출애굽기 15장 이후를 보면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자,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곧바로 나오는 불평이 바로 물이 없다, 배고프다, 이런 불평 불만 사건들입니다. 그런 불평할 때마다 그때가 좋았는데, 노예 생활이 좋았는데 하나님 마음을 후벼파는 말들을 계속 던지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보면 야, 하나님 진짜 버릇없는 이 민족들 그냥 떨쳐내버리시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면은 정말 강한 민족이 되겠구나,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불구하고 성공할 자격도 없는 이 민족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끌고 가시죠. 정말 하나님의 인내가 우주적으로 무한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보면은 참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한 것이 저희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광야를 걷지는 않고 그나마 풍족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저희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가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끌고 가시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부족한 내 인생도 끌고 가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런 가능성과 소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의 뜻은 골짜기의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죠. 이 아말렉 족속들은 농업을 했던 민족이 아니라 골짜기에 거주했습니다. 유목민으로서 집단을 거주해서 일찍이 왕을 있었고 그런 왕권제를 통해서 그 조직이 아주 탄탄한 조직이었죠. 그리고 사막 지형을 아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사막 지형을 보면서 보통 다니는 길 루트들이 있죠. 그 루트를 보면서 자기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탈합니다.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민족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민족과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통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명령하시죠. 저 부족을, 저 민족을 멸하라. 보통 명령하셔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본문을 보면 아말렉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왔다. 왜 왔을까? 이유는 뻔하죠.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온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노략질을 일삼았던 종족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딱 볼 때에 우리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본능적으로 파악했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그 긴 행렬을 보니 우리가 약탈해도 될 만하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하고 공격하러 온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그들이 정면에서 정식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저 후미에 아무래도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뒤로 후미질 수밖에 없겠죠. 그 뜨거운 햇빛을 어떻게 다 감당하며 가겠습니까? 그냥 후미에 처져 있는 것들을 보고 공격한 거죠.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뒤에서 노리고 공격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어쩌면 아말렉에게는 이게 참 지혜롭고 정당한 방법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주 비겁한 행동이었죠. 하나님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목이 마르면 물을 주세요. 배고프면 음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길이 막혔으면 길을 열어주시죠. 이게 은혜의 하나님의 방식인데 아말렉은 그것과 반대입니다. 목이 마르고 배고프면 지치면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가서 죽이고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나마 없는 것도 빼앗아 오는 게 이 아말렉 족속의 비겁한 방식들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시 민족들은 다 각자만의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도 아마 정보력을 통해서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호와라는 신이 저 이 민족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고 반항했던 아말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분명히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적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적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지금도 이 원수 악마가 저희를 주변을 배회하면서 저희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밤낮 주무시지 않는데 사단도 밤낮 자지 않습니다. 사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죠. 어떻게든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열심히 쉬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등감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우리 약한 죄를 찾아내고 과거 사건을 들춰내고 시기와 질투를 불러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 안에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유혹하고 있죠. 너무나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그 사단의 일하심에 미안해서 그런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공격을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나?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얼마나 높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지금 빠져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군인으로 훈련받거나 뭐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광야를 어떤 걸어본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막 지형을 돌밭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든 여정이에요. 더군다나 제일 어려운, 제일 무섭고 그들 안에 숨겨있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400년 동안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눅들어 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볼 때에 이집트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쩍쩍 소리내고 그러면 아버지가 움츠러드는 것을 이 아이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들의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이집트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소리치고 그러면 주눅드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게 400년 넘게 이어져 온 거예요. 주눅들고 살아온 것들을 끊임없이 보고 자라고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따 당한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가 사소하게 움직여도 그 움직임에 주눅들잖아요. 그것처럼 400년 동안 주눅들어 살았던 이 민족들이 얼마나 이 아말렉의 그런 공격과 아말렉의 거침없는 모습들에 얼마나 위압감들을 느꼈겠습니까? 아마도 아말렉은 이 사실을 더 잘 알았겠죠. 본능적으로 알았겠죠. 저 노예 출신인 쟤들이 무슨 공격을 하겠냐. 마땅한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했겠죠. 자,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승리를 위한 전략은 단순합니다. 아마도 이전 사건에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 군인들이 몰려왔죠. 다시 잡으러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죠. 근데 그때의 그 이집트 군인을 무찔렀던 승리의 비결은 그냥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대적한 게 아니라 그들의 앞서 있던 불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불기둥이 이동하여서 이집트 군인들의 길을 가로막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모세가 먼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너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모세가 직접 전쟁을 명령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무슨 군인 훈련을 시킨 적도 없고 군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선발해야 할 것이며 선발한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대열을 갖추고 어떻게 싸울 것이며 머리가 엄청 복잡했겠죠. 그런데 하여튼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가서 싸워라. 근데 이제 모세 답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에게는 가서 싸우라고 말해놓고 모세는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싸우라고 명령해놓고 자기는 내일 등장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일 등장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내일이라뇨. 지금 저보고 싸우라 해놓고 당신은 지금 기도해야죠. 근데 내일 내가 가서 기도하겠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일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뭔가 믿는 게 있었겠죠. 모세 안에 뭔가 확고한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일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가 뭐였을까? 진짜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가 뭐였을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가장 큰 화두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2주째 점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분석도 하더라고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에 비교해 보면 우크라이나는 너무 쉽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그런 불구하고 왜 정복을 못하고 있나? 러시아가 관과한, 전 세계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전쟁 무기를 의미하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를 놓쳤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밖에 살고 있던 외국에 거주하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보면 뭐 할머니가 총 쏘고 연습하는 모습도 막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총 쏘는 거 배워서 내가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 소프트 파워가 엄청 강했던 거죠.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그런 이 7일 전쟁이나 중동 그런 패권 속에서도 전쟁을 하면 그 조그만한 나라가 자기들보다 몇십 배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엄청난 위력의 무기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 나면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입국해버립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태인 학생들이 다 입국해버려요. 싸우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인으로서 의무적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 입국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쥐를 고양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력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가진 무기가 뭐였을까? 그들에게는 어떤 칼이나 무기가 없었을 겁니다. 전술에 어떤 능숙한 능력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무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일단 첫 번째,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사람들을 뽑아서 싸우러 내려갔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죠. 기도는 딱 두 가지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는 거,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믿고 그냥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무기였던 거죠.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도 그 아버지로부터 보고 자란 그 주눅드는 노예의 근성이 아마도 있었겠지만 그 노예의 근성보다 더 강한 모세를 통하여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모세가 명령하니까 그래, 모세에게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 선택해 전쟁으로 갔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광야입니다. 햇빛이 정말 뜨겁잖아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보면 뭐 전방 후방 얘기하잖아요. 전방에서 좀 군인들은 휴전선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후방에서 놀고 있는 군인들은 편하게 생활하고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전후방이라는 개념이 없죠. 다 전방입니다. 근데 이 모세를 보면 광야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이 바닥이 뜨거울까요? 산이 더 뜨거울까요? 산이 더 뜨겁죠. 열기가 더 강하게 몰려오죠. 또 지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가 지도록 기도했대요. 80 먹은 노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기도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원래 손 내려오니까 우리가 지고 있네, 손 더 들고 싶지만 80 먹은 이 노인 할아버지의 손이 뭐 근육이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돕죠. 돌을 갖다 놓고 앉아보시오, 내가 손을 잡아주게. 양쪽 손을 잡습니다. 그런 생각해보면 아론과 훌은 젊은이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더 노인이십니다. 더 노인이 조금 더 젊은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무슨 큰 우산을 펼치고 천막을 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뜨거운 햇볕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 행동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저희가 걷는 이유는 우리의 발이 건강하고 무릎이 건강을 믿기 때문에 걷죠. 저희가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바퀴가 굴러가는 걸 믿기 때문에 걷습니다. 끝나고 이렇게 지난주 보니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장자호수공원을 가시는 권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왜 또 걸으실까요? 걸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행동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노예 출신이고 늘 주눅 들고 살고 있는 질 수밖에 없는 이 노예들이 특수부대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죠. 우리 믿음은 정말 강력합니다. 문제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싸우러 내려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나보다 강한 아말렉을 보면서 야, 우리보다 엄청 강한데? 그 믿음이 더 강한 겁니다. 아말렉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죠.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너무나 뜨겁게 내리쬐는 저 태양빛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야, 뜨거워 못 살겠다. 야, 뭐 기도 못 하겠다. 그늘 좀 찾으러 가보자. 높은 산에 뭐 굳이 올라가냐. 그냥 시원한 데 찾자. 우리 이전의 경험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거죠. 더 쉬운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재물, 인맥을 더 찾게 되는 거죠.
또 군인으로 뽑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 명령했으니까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대상이 순종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전에 실패했던 노예라는 신분과 실패의 경험에 대한 믿음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아. 저 칼 보니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집트 군인의 칼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호령하면서 소리치며 달려오는 아말렉 보니까 이집트 군인이 소리치면서 그들을 막 압도했던 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하는 믿음이 더 커져 버리는 거죠. 믿음이 큰데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승리가 아니라 실패하게 되는 거죠. 독일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한 목사님, 서성환이라는 목사님께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실 때에 기도하다가 이제 시를 한 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라는 이제 승리에 관한 내용이죠. 이걸 이제 강명식 씨가 곡을 붙여서 승리라는 찬양, 승리가 무엇인가라는 찬양으로 이렇게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모두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힘겹게 억누르고 주께서 말씀하게 하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을 붙잡는 거죠.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이 치열한 나와의 싸움을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거. 나를 향한 믿음, 내 경험을 향한 믿음이 크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든 잠재우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승리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면, 주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승리다. 나중에 가셔서 승리가 무엇인가 한번 검색해서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승리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다 쉽게 묵상되어지게 되죠. 결국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첫 번째,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라. 이 승리의 기억이 지금 우리만 기억하고 와 승리했다가 아니라 기록해서 지금 너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 태어나면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라, 자취를 남겨라, 증거를 남기라는 겁니다. 후대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특이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왜 여호수아를 지명해 선택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미 지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말렉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겠지만 오늘 이 승리 사건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말렉이 지워지면 안 되죠. 아말렉이 있어야 자꾸 승리 사건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없어도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우리가 과거가 우리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다시 잘 나가려고 해도 과거 사건이 붙잡습니다. 다시 수능을 준비해도 저번 수능에 실패했던 그 과거가 발목을 붙잡다 보니까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징크스라는 게 있죠. 스포츠 선수들 징크스. 내가 아침에 세수하다가 면도를 하면 꼭 그날 경기를 지더라. 이게 쌓이다 보니까 시합 있는 당일은 절대 좀 면도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징크스가 왜 생길까요? 과거에가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에 그 과거의 사건의 당사자들, 나의 실수, 그 상황들, 그 선택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를 붙잡던 그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 천하에서 흔적도 없어요. 지워버리겠다. 하지만 오직 승리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겠다. 우리의 과거 사건은 중요합니다. 떠올려야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조차도 우리 트라우마가 남긴 과거를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필요 없다. 너에게 승리 하나님을 기억시켜 주겠다.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죠. 승리의 기쁨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그 연기를 보면서 멀리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감사했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제단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니시라. 니시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깃발이 그냥 일반 태극기 그런 깃발이 아니라 승리를 의미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그 깃발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깃발을, 우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깃발을 흔들죠. 뭐 찬양 가사도 깃발로 비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깃발을 흔드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기 때문에 그 깃발을 흔들면서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는 겁니다. 전쟁터를 가득 채우는 그 펄럭이는 깃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를 보면 로마 군인들 막 갈 때 뭐 깃발 들으면 펄럭이지 않습니까? 그 깃발을 멀리서 펄럭이는 걸 볼 때에 싸우러 왔던 이 당사자들은 그 깃발을 보면서 얼마나 주눅 들었을까? 그리고 그 깃발을 들고 갈 때에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는 얼마나 그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승리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전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승리 그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죠. 승리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와 저주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를 붙잡는 이 부정적 현실과 과거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특권으로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승리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던 걸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커다란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승리를 주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벽은 어느 순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우리 삶에서 가장 확실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 두 번째, 우리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세 번째, 승리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세 가지죠. 우리가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승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질 겁니다. 그 단단해진 근육을 통해서 우리가 깃발을 더 펄럭이고 더 큰 깃발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삶에 정말 이 승리의 소식이, 이 기적의 사건들이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저희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